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 초대된 집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요, 여러분, 이 시몬,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나왔던 죄 많은 여인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이들의 태도와 반응이 차이가 생겨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특별히 이 여인은 성경 가운데서 죄 있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여인을 향해서 죄가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대부분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앞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의사가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었던 물질의 복이 곧 하나님의 복이고 인생의 형통이 곧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웠고 또한 갖지 못한 자들에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비추는 말씀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이제 초대를 받아 식사 때가 되어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눈으로 쫓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이나 선지자들의 여성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금기된 시대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나 여인들을 불경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일수록, 구별된 사람일수록 여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들 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눈으로만 쫓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는 것을 봅니다. 보통은 그 당시에 누구나 유대인들이라면 누군가 손님을 초청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반가운 손님이 들어오면 그 뺨에 입을 비비고 그리고 뺨을 비비면서 반가움의 인사를 하는 것, 남녀를 물어나고 그와 같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또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요, 집안에 있는 기름을 내어 주어서 그 날린 머리들을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깥에서 손님이 되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예의 중에 예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예의를 모를 리가 없었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모든 예의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안타까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저 예수님이 저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왜 그러는지를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을 때 문득 자신의 집에 있는 향유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물질이 없어서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이 값비싼 향유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재산입니까? 전 재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이 향유는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알라베스터 향유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알라베스터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옥합은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옥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향유가 비싸고 귀한 것인지요, 껍데기를 대리석으로 만든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향유는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날 수 있는 향유가 아니에요. 값싼 감람유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러한 향유들은요, 대부분 히말라야나 인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얻은 향유였다라고들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럽에서 수입한 명품 가방, 명품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향유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준비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건져줄 남편을 만나면 사용하려고 준비해두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 나중에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꿈이요, 자신의 비전이었던 것이 바로 이 향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바리새인의 집을 향해서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이 여인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식사 자리에 누워있는 그 당시에는 식사를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니까요,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히 손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쏟아 그 먼지투성이인 발을 그 눈물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닦을 수 없어서요, 자신의 머릿결, 자신이 정말로 아끼고 그리고 곱게 치장하던 그 머릿결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비싼 향유들은요, 부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찍어서 겉에만 발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비싼 화장품 있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푹 떠서 쓰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껴서 쓰는 것들은요, 살짝만 묻히는 것이죠. 이 향유도요, 보통은 살짝만 묻혀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트린 향유를 듬뿍 아끼지 않고 부족함 없이 그 발 가운데 부어 넣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자분들도 뭔가 시련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마음에 큰 결심을 하면 뭘 하시죠? 머리를 자르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마음의 움직임이 머리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용실을 가보면 남자 머리 깎는 것보다 여자 머리 깎는 게 얼마나 더 비싼지 모릅니다. 그만큼 귀한 대우를 받는 것이 여성의 머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히 머리칼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칼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의 머리칼에서 능력과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한 나실인들은요, 자신들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칼을 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까봐,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까봐 그 머리칼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성인들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아름다운 머릿결은 아름다운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했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을 만큼 여인의 머리털은 자신의 자존심이요 영광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머리칼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먼지 투성이인 발을 닦아드리기 위한 수건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여인의 머리칼은 먼지의 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눈물과 범벅이 되어서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리 행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꿈조차 품고 있었던 그 향유를 넘치도록 부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몬, 그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출신일까? 스승은 누구셨을까? 어디에서 이렇게 공부하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가? 어떤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학교 출신일까? 고향은 어디신가? 얼마나 좋은 든든한 백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숨겨진 왕의 아들쯤은 되진 않았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예의였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대접받을 사람이냐, 내가 대접받을 사람이냐, 내가 위냐, 네가 위냐 라고 하는 지금 줄다리기와 힘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고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몬 바리새인은요, 바로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초대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접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은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눈에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죄 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시몬의 머릿속에서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랍비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이 자신에게 손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인데 왜 내버려 두실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인가? 우리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은 잘 전하시는 것 같은데 영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저 죄 많은 여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만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오늘 4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빚을 빌려주는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지금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500데나리온이라면 50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고 50데나리온이라면 50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푼도 안 쓰고 일할 수 있는 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2년 동안 모아야 될 연봉, 2달 동안 모아야 될 월급을 빚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스스로 이 빚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파산하죠.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됐느냐?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빼앗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시대에 이 빚진 사람들을 향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탕감시켜 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을 살려주었고 소망을 갖게 해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참 곤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소시오패스라면요, 감정이 없이 계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과 같이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더 크게 감사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갚아줬다고 정말 더 많이 고마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볼 때는요, 사람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대한 실망감, 그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수학적으로도 많이 탕감받았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단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내 운이 좋아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았다고, 내가 그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았다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그 은혜를 낮추고 폄하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서도요, 여러분 똑같이 감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요, 감사를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은혜를 베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마우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어도 그 상대방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다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와 같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간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무엇에 대한 은혜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온 인생과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오늘 하루 먹을 한 끼 우리에게 대접해 준 사람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와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신 분에게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도 있고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가시고기라는 책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참 인사이트를 주는, 감동을 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말했어요. 강아지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다고요. 사랑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라고요. 목숨까지도요.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 거지 좋아한 게 아니랍니다. 좋아한 거라면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필요까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물론 요즘에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목숨도 내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은요,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강아지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강아지를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선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충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일부러 피하실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무시하실 수도 있는 그 십자가를 일부러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저 선호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왜 혼자 살고 왜 결혼하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게 되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서 누군가를 신경 쓰면서 살고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겠지요.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청년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떠하십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불편함과 내 번거로움을 양보하기 싫어서 따로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좋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마음은 식은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가 분량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처럼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와 가장 자존심인 머리칼, 내가 비록 몸을 파는 여인이지만 자존심만은 살아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머리칼과 향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의 선호와 그리고 팬덤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그 사랑을 그저 좋아하는 마음에, 이용하려는 마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그리고 쉽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셨다면 그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좋아하시기만 하고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머무는 분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온전하게 행동하는, 온전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물으시는 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의 음성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이곳에서 듣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놓듯 너의 마음, 너의 사랑도 나에게 내어놓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감사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에 식어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좋아하기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좋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사랑을 시작해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빛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